할렐루야. 예. 사람의 용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사람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이 어떠했어요?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걸어오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떠올려지는 사람만 해도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과 여정을 함께 해온 거죠. 그 여정을 함께 오면서 어떤 사람은 상처를 주고 어떤 사람은 덕을 끼치고 어떤 사람들은 함께 있으면 즐겁고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옆에 있기만 해도 소름이 돋고 정말 동행하고 싶지 않은 이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인생 여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용서에도 여정이 있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긴 여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제 먼저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로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12절 이 말씀을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암송했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가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잘 됩니다.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뒤집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보십시오. 순서를 바꾸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형제를 사랑해야, 용서해야 하나님도 너의 잘못을 용서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좀 어려운 요구를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용서의 조건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로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다 할 때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해석의 중요한 열쇠는 12절에서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12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할 때 여기서 준 것 같이 이 표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설교 속에 나오는 본문인데요. 이 산상수훈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교적인 방언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현지화된 방언입니다. 유대교의 배경을 잘 아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준 것 같이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잘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아람어에서는 완료형은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인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해석의 원리로 다시 풀어보면 이런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일종의 서약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동시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이죠. 서원적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와 동시에 우리도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왜 용서를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를 포함시키셨는가? 이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용서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죽음 가운데 처해 있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속죄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받고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속죄를, 대속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용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운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시죠? 유지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미운 사람이
소멸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친밀해지는 겁니다. 막히는 게 없잖아요. 막히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아마 여러분들 큰 부담이 될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큰 부담이 됩니다. 용서해야 하나님도 너를 용서한다 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용서는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종류는 결단의 용서입니다. 이 결단의 용서가 뭡니까? 이 감정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 용서를 선택하는 것.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를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결단의 용서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해소가 아니라 나를 살리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과정입니다. 여정이에요. 이 여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결단의 용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결단의 용서를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용서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정서적 용서입니다. 감정적인 정서적 용서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정서적인 온전한 용서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정서적 용서까지 요구하시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있잖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여정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미운 사람들이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들을 이 정서적 용서까지 해야만, 다시 말하면 화해하는 거예요. 이 정서적 용서는 뭐냐 하면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분노, 부정적인 판단, 이 무관심할 그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심리적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정서적 용서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은 화해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하고 화해하는 데까지 가는 것. 이게 정서적 용서예요. 근데 여기까지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미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데 찾아가서 화해까지 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화해까지 하는 용서를 하라고 하면은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그 사람이 벌써 죽었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화해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이게 여정입니다. 용서의 여정이야. 우리가 결단의 용서까지만 해도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참으로 훌륭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 정서적 용서까지 가려면은 긴 용서의 여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은 긴 인생 여정을
다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정. 먼저 결단적 용서가 우리한테 있기를 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후에 우리가 믿음이 점점 자라서 점점 더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 관계에서 정서적 용서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 정서적 용서까지 해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평생 용서하지 못했다는, 그 평생에 수많은 사람 용서하지 못했잖아요. 용서하지 못했다는 그 자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용서를 못 받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단의 용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용서는 분명한 이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의 용서에서 정서의 용서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그 여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정서의 용서까지, 정서적 용서까지 이르러 있는 사람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기가 참 흔치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 결단적 용서를 지나가서, 그 여정을 지나가서 정서적 용서까지 이르렀던 분이에요.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사람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찾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삼았어요. 정서적 용서까지 이룬 거예요. 참으로 위대한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정서적 용서까지 이루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내 죄를 속죄해 주기 위해 나무에 매달아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서적 이 용서에 이르러 본 사람은, 이런 주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해주신 그 용서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그걸 비로소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그 큰 은혜를 비로소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체험이 있어야 정서적 용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이 다르잖아요. 결단의 용서만 하고 결단의 용서까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결단의 용서까지도 못 간 사람이 있죠. 결단의 용서까지 못하는, 결단의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는 아직 어린 신앙의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의 용서까지 이런 분들이 있고요. 또 정서는 한 걸음도 못 나가는, 이 정서적 용서까지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온전히 정서의 용서까지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용서의 이 여정이 어디까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나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이 여정 속에 등장하는 것이 용서, 화해의 문제인데요. 우리는 화해해야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 화해해야만 용서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 예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용서는 화해까지 이르는 용서는 아닙니다. 만약에 화해까지 이르는 용서를 말씀하신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그 정서적 용서에 여러분 이루기가 쉽겠습니까? 만약에 그 수준까지 가야 된다면 누가 구원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화해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상대방에 온전히 화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이 상대방하고 온전히 화해하지 못했을지라도 결단의 용서로부터 이제 점차 정서의 용서로 나아가 결국 화해에 이르는 용서까지 이 용서의 여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실 때 그 용서는 우리에게 어떤 용서를 요구하시는 것인가? 화해의 요구까지 요구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우리는 어쩌면 평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에서 결단의 용서를 기준으로 말씀하셨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 본문은 결단의 용서를 기준으로 말씀하셨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화해까지 아니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 결단의 용서가 내 신앙생활에서 이루어지려면 4단계를 지나가야 됩니다. 4단계의 여정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먼저 내 안에 용서할 결심이 생겨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누굴 용서해야 되겠다. 이제 그 미운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소멸시켜야 되겠다. 이 용서할 결심을 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첫 번째 여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구체적으로 용서에 필요한 작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내가 정말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어요. 막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도 없습니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운 감정이 생기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결단적 용서에 이르려면은 용서에 필요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상대의 사연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왜 그랬을까? 이걸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 행동을 공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런 상황이면은 나도 그랬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 이게 용서에 필요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용서의 긍정적 면에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면은 긍정적인 것들이 많죠? 그죠?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미운 사람이 내 안에 있어요. 저도 참 이걸 소멸시키는데 참 힘든 사람이 있었어요.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내 안에 있었어요. 그 사람을 내 안에서 소멸시켜 빼내는데 참으로 긴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자, 보세요. 이 용서하게 되면 있잖아요. 이 긍정적인 면이 많은데, 보십시오. 먼저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내 안에서 빼내면은 내 안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용서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근데 하나님은 나를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멸망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이 오는 거죠. 감격. 내가 이렇게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큰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 하나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긍정적인 면이에요.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아요. 용서하면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용서에 유익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 네 번째 단계는 자신을 용서하게 됩니다. 계속 미운 사람을 품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내 자신이 얼마나 괴로웠어요? 내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사실요, 이것 때문에 우리 육신의 질병이 거의 다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소멸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뭔가 이렇게 그 미운 사람들을 계속 품고 올 때, 뭐 우리가 질병이 걸리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런 미운 사람들을 계속 품고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암이 걸리고요. 뭐 생각지도 않은 질병으로, 이름도 모르는 병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병명도 모르는. 그래서 내가 결단적 용서까지만 이르러도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이런 큰 유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용서할 결심을 먼저 합니다. 용서합니다. 여러분 하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용서할 결심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뭡니까? 용서에 필요한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의 사연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의 긍정적 면에 의지하는 거예요. 용서해보면 사람들은 알지만은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용서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용서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어느 순간에 벗어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 답을 오늘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개수였잖아요.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를 나무에 매달아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용서를
이때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그 대속의 은혜를 이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다른 일을,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비로소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이 내 죄로 말미암아 아프셨나.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못 박혀가지고 매달려 있는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한 고통이에요.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 주려면 이 정도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야 정서적 용서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반드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왜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에서의 회개를 다른 이들에게 먼저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회개를 해야 내가 용서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와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용서할 거 아니냐, 그렇게 말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은 체험, 그 한 가지로도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풀어준 것 같죠? 내가 그를 풀어준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나 자신을 푼 거예요. 내가 그 묶여있는 그것을 내가 푸는 거예요. 내 자신을 푸는 겁니다. 이게 용서예요. 여러분, 풀어야 됩니다. 이게 묶여있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있고, 나에게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풀리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게 됩니다. 또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회개의 용서까지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걸어온 그 인생 여정을 돌이켜 보니까 미워했고 싫어했던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의 수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내가 기억도 나지 않지만 내 안에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것을 영의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해 주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우리 인생 여정을 계속 걸어온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셔서 이 용서의 여정이, 우리 믿음의 인생 여정이 길어지는 만큼 우리의 용서의 여정도 정서적 여정으로 용서까지 이렇게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